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주일날 또 밖에 또 눈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날씨가 또 험악한 가운데지만 저희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언제나 저희의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저희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나오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야속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그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내 말을 뺏사는 부르실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길배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낯이신 그 처음부터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을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내 말을 뺏사네.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낯이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내 다른 내 삶을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낯이신 두려움 속에 들어가려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부서져 내 십자가를 보이지 않으려 살려주신 주 그의 사랑 그의 꿈속에 요새 난 내었던 가운데 붙잡으시네. 나 놓지 않으시네. 내 영혼 깊숙한 채 주시니 다시 일어나
만났던 가운데 누군가도 시네 날로 지가는 시네 기쁘네 영어 주술병을 채우시니 다시 일어나 이게 나가리라 지금 공포 속에 요새 만났던 가운데 누군가도 시네 날로 지가는 시네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시간 나의 구원자 주께 감사해요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꿈 속의 요새 난 땅 가운데 꿈을 작으시네 날로 취하시네 인생의 영혼 주술별로 채우시니 다시 일어나 지금 나가리라 꿈 속의 요새 난 땅 가운데 꿈을 작으시네 날로 취하시네 인생의 영혼 주술별로 채우시니 다시 일어나 이제 나가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거치지 않네 누구도 되지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나랑 시작됐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거치지 않네 누구도 되지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나랑 시작됐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할 없네
너네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라 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다른 날도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에게 임하였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나라를 저희가 붙들면서 아버지 정말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나오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릴 곳은 이러한 날씨를 통해서 어느 한 곳에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곳곳에 있는 곳에서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었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장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뭐가 오죠?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설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세배를 할까 걱정도 할 것이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가족들과 재미있게 지내야 되는데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식구들과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조금 아쉽고 답답한 그런 설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떡국을 먹는 그러한 즐거운 기억들이 생각이 날 텐데 이런 장면 속에서
설날이 이렇게 정겨운 모습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닐 것이죠. 친척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상하게 저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하여 잔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친척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됐냐, 이랬냐, 저랬냐라는 말이 이러한 모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한국에 있는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세대별로 설날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은 반에서 몇 등 했니? 어느 대학교에 갈 거니라는 질문이 가장 그 잔소리로 뽑혔고요. 취업생 준비생들한테는 취업은 했니? 너 올해 몇 살이지? 눈높이를 좀 낮추어야지라는 그런 질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소리 뒤에는 늘 어떻게 돼요? 친척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자식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이 자식 자랑이 피해가 나에게 오죠.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후폭풍이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나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자랑스럽지 못한 자식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매번 말했지만 잔소리를 통해서 부모님과 멀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명문대라고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의 꿈과 의지보다는 부모님이 내가 이 대학교에 가면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의 누나는 명문대에 가고 자기는 주립대에 갔는데 부모님이 자신이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모자도 사고 티셔츠 사고 여러 가지 샀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티셔츠는 하나도 안 사 입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살아오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이서인지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식들의 성공에 대한 자랑은 단지 지금 이 시대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과거에도요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 속에서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명의 제자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은 마치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참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를 향한 부러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자신들이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또한 떠오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상당수의 무리들이요 그런 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의 외침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요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요, 그녀의 말에 대해서 질책을 하며 무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리에 네가 들어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쯤에는 나도 모르게요, 그 친구가 부럽기 시작하고 동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부러워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연히 성적이 있을 거고, 조금만 있으면 또 우리 시니어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여튼 무슨 대학 갔다 무슨 대학 갔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또 졸업할 때쯤이면은요, 너는 무슨 회사에 취업을 했냐, 너는 돈을 얼마나 받고 다니냐,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의 삶이 단지 우리 삶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자신이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정말 동네 놀이터 가듯이 다녔고, 중고등부가 되어서 찬양 반주도 하고 찬양팀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른들의 예배에 가서 반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때때로는 교회도 다니기 싫고 어쩔 때는 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내 모습이 싫어서 그 친구가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다는 수련회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동안에 큰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모인 다른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해 보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내 믿음을 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져가면서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부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를 하면서 저울질하기보다는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단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임을 하루하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복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이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복, 나한테 행운, 뭐가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요, 다 모여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요,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 함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하러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요,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리들을 향하여 삐뚤어진 세대가 아닌 악한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을 불구하고 그들이요, 또 다른 표적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자 반응이 바뀌죠.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복이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갖고자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물질, 돈, 이런 것인 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 실망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은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의 증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정말 괴팍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지도 않고 도망치다가 태풍을 몰고 오는 이상한 승객이었죠. 또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의하여 바닷가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선 게 바로 요나 선지자인데, 그런데 바꾸어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요나 선지자를요, 니느웨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게 된 말은요, 오늘 요나서 3장 4절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아주 짧은 이 한마디만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리는 정말 괴팍한 요나 선지자의 외침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른 기적이나 다른 이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단 한마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외침 소리에 변화된 니느웨 백성들과 지금 요나 선지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표적을 찾느냐? 너희는 그런 백성인데 니느웨 백성들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복을 구하면서도 반대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표적을 찾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즉 세상에 나한테 실패를 안겨주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실망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십자가의 온갖 순환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그들이 결국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들이 따르는 무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33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등불을 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등잔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을 해도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네 볼품없는 모습을 봐. 어떻게 네가 등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네가 소금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이 들 때 내 스스로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비춰줄 등불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네 안에 감춰져 있던 등불에, 아직 켜지 못한 등불에 불을 지피라고, 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은 어떻게 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몸에 있는 그 등불 지금 켜져 있습니까?
안 켜져 있다면 우리 예담 친구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어쩌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쓰지 않은 등불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불을 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요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잖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등불을 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등불이 내 안에 등불이 어떻게 해요? 밝으면 밝을수록 상대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더욱더 밝게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게 어두운지 어떤 게 밝은지 저 잘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작은 아이가 막내 아이가 지난 마지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모니터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어떤 거를 구입을 할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요 그냥 크기가 크거나 뭐 이런 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명암비가 높아야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주사율이 높아야 된대요. 주사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좋은 거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명암비와 주사율이 높아야지만 저 멀리 있는 적들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화면이 부드럽게 스크롤이 되면서 적이 움직이는 걸 빨리 캐치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크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처럼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밝고 크게 빛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저거는 흰색인 것 같은데 회색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밝게 비치면요 정확히 어떤 게 더 흰색에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등불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을 볼 때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어떤 게 더 하얀 건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자, 내가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어떤 친구들은요 내가 그동안 봤던 게 흰색이 아니었네 회색이었네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그런 등불 정말 밝게 빛나는 등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등불을 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등불에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친구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등불 이제는 기름을 다 채웠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켤 때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떤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등불의 빛을 켜라는 그 의미를 깨달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등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불을 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등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불을 켤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세상은 나에게 아니 너는 등불이 없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등불 안에 불을 켤 수 있게끔 도와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만 밝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을 내는 등불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어둠을 볼 수 있고 그 친구들에게 어둠 가운데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 예담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 45분으로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눈이 밖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고 특별히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 좀 있으면 같이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 치우는 것 좀. 내일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